오늘은 룻기 원어강의 3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룻기 4장 18절에서 22절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왜 엘레 톨레돗 파레츠, 한글 성경으로는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입니다. 룻기 4장 18절부터 22절까지 베레스의 계보가 나옵니다. 룻기 4장 18절은 이렇게 왜 엘레 톨레돗 파레츠 이렇게 히브리어 성경은 시작을 합니다. 룻기는 톨레돗, 우리 말로는 계보, 족보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룻기는 톨레도트로 끝이 납니다. 베레스의 톨레도트죠. 하나님은 룻기의 결론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로 연결되는 이방 여인 룻의 가문을 다윗 왕까지 연결하고 끝을 맺으십니다. 하나님은 이미 구약에서부터 이방인의 구원에 관해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선민 이스라엘, 즉 유대인들은 지금 이 시대까지도 이런 구약의 말씀들을 바르게 깨닫지 못하고 유대 우월주의에 사로잡혀 그들만이 가지고 있는 교리와 신학, 그 전통의 견고한 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랜 역사 속에서 유대인들이 만들어 놓은 아주 견고한 진처럼 굳어져 버린 그들만의 교리와 신학, 그들만의 이 신앙 전통을 절대 진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유일한 선민이라고 착각하면서 신약을 거부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참 아이러니한 일이죠. 지금 이 시대에도 예수님이 태어나신 이스라엘, 그 유다 땅에 가면 어떻습니까? 지금 이 시대에도 유대인들이 이 예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죽이고 폭탄으로 테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참 충격적이죠. 우리에게 많은 메시지를 주는 겁니다. 그들은 누굽니까? 그들은 날마다 성경을 읽고 가르치고 배우는 사람들이에요. 이 시대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런 문제들 앞에서 한번 진지하게 나를 돌아봐야 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과연 우리는 성경을 바르게 깨닫고 있는 것인가? 우리가 확신하는 이 구원의 복음이, 구원의 교리와 신학이 문제는 없는가? 오랜 기독교 전통 속에 굳어진 이 교리와 신학이 성경적으로 정말 완벽한 교리와 신학인가? 우리도 혹 유대인들처럼 우리들만의 잘못된 영적 교만과 착각에 빠져 있는 것은 아닌가? 오늘 룻기 37강을 통해서 성령님과 깊이 교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말씀의 거울 앞에 서서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왜 엘레 톨레돗 파레츠, 왜 엘레는
접속사 와우, 그리고 지시대명사 엘레. 그래서 그리고 이것들은 이렇게 룻기 4장 18절이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것들은 톨레도트다. 톨레도트가 뭡니까? 계보, 출생, 자손, 후손, 세대, 이런 뜻을 가진 명사입니다. 이 톨레도트는 성경 전체에서 참 중요합니다. 이 마태복음 1장이 뭐로 시작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 뭡니까? 톨레도트죠. 신약의 처음 책 마태복음, 신약의 처음 책의 마태복음 1장 1절이 이 톨레도트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톨레도트, 예수님의 이 계보를 설명을 해주시는데, 이게 다 구약에서부터 쭉 이어온다라는 거예요. 아담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시작을 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까지 쭉 연결을 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에서 계속 말씀하고 있는 그 메시아다. 예수님이 그 메시아다. 예수님이 그 그리스도다. 헬라어로 그리스도가 히브리어로 메시아죠. 메시아, 그리스도 같은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의 제자 마태, 이 마태가 마태복음을 기록하면서 가장 먼저 다윗의 자손,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 하면서 창세기 1장 1절과 같은 어마어마한 말씀으로 신약을 시작을 합니다. 이건 유대인들에게 엄청난 메시지인 거예요. 너희가 지금까지 핍박하고 있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실 때 가장 앞장섰던 너희들, 베드로가 사도행전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못 박은 건 너희들이다. 너희들이 예수님을 죽인 것이다. 그런데 마태는 지금 그 예수님이 너희들이 가장 좋아하는 이스라엘 왕 중의 왕, 다윗 왕의 자손이다. 너희들이 가장 좋아하는 믿음의 아버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자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분이 이렇게 철저히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창세기부터 연결되어서 이어져 온 그리스도의 계보, 메시아의 계보에 이렇게 이어져서 이분이 이렇게 예언대로 태어나신 것이다 하면서 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아주 강력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참, 그런데도 지금까지도 못 깨닫고 있어요. 거부하고 있어요. 이걸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참 아이러니하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예수님이 마태복음 13장 보면은 7가지 천국 비유가 나오는데 계속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감춰져 있다라는 거예요. 감춰져 있다. 감춰져 있기 때문에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못 깨닫는다라는 거예요. 이 시대에 수많은 성경학자들이 있습니다. 신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대가 악해져 가면 악해져 갈수록 점점 성경을 가지고 이상한 교리와 신학을 펼치는 사람들이 허다하게 많습니다. 참 놀랍죠. 얼마나 이 시대에 이단들이 많습니까? 성경을 가지고 엉뚱하게 해석을 해서 결국은 사람에게 모든 초점을 맞춰서
이 사람이 바로, 이 교주가 바로 그리스도다, 보혜사다, 성령이다, 재림 예수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데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걸 진리로 믿고 따라가고 있습니다. 참 아이러니한 현실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소수라고 한 거예요. 소수. 진짜 생명으로 가는 길은 좁고 길이 협착한데 그걸 찾는 사람은 아주 적다라는 거예요. 그냥 성경을 읽는다고 해서 성경이 깨달아지는 게 아닙니다. 간절히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이 성령을 주신다고 했어요. 성경은 사람이 가르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이라고 예수님은 명확하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직접 가르쳐도 많은 유대인들이 깨닫지 못했습니다. 바울이 직접 가르쳐도 많은 유대인들이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고 바울을 죽이려고 했고,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신학 박박사가 성경을 잘 가르쳐도 성령님께서 역사하지 아니하시면 이 감춰진 진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한 명도 깨닫지 못합니다. 왜 제가 설교하기 전에 항상 기도하는 거, 성경 공부하기 전에 항상 기도하는 거, 성령님 역사해 주세요. 성령님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해주시고, 성령님의 사역이 없이는 사람의 말과 지혜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사오니 성령님께서 역사해 달라고. 저도 이런 것을 일반 기독교 단체, 기도원, 신학교, 교회, 선교단체 이런 데서 사람에게 교육받고 훈련받으면서 깨달은 게 아닙니다. 인도 선교지 깊은 시골에 가서 신학책도 없고 교수님도 없고 기도원도 없고 교회도 없고 신학교도 없고 이런 곳에서 치열한 영적인 싸움을 싸우면서 예수님의 말씀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모든 것을 가르치시는 분이 성령님이라는 것을 그때서 깨닫고, 참 놀랍죠. 요한복음을 수없이 읽고 수없이 공부하고 가르쳤는데도 그 말씀을 그제서 깨달은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성령님 저를 좀 가르쳐 주세요 하면서 성령님과 1대1로 성령님의 강의실에 들어가서 성령님을 교수님으로 모시고 성경 66권을 펼쳐놓고 성경을 가르쳐달라고 기도하면서 성경을 읽고 연구하는데, 그때부터 성령님께서 성경을 풀어주시는 거예요. 참 얼마나 놀라운지, 하루에 15시간 20시간 엉덩이가 진물이 나도록 성경을 연구하는데 시간 가는 줄 모르는 거예요. 목에 뼈가 다 굳어지는데도 시간 가는 줄 모르는 거예요. 지금 제가 전하는 메시지가, 설교가 그런 많은 은혜의 시간들, 카이로스의 시간들이 녹아져서 성령님께서 오랜 시간 1대1 개인 교수하듯이 그렇게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것들이 종합돼서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죠. 바울 한 사람의 설교자가 세워지기까지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까? 얼마나 눈물겨운 바울의 헌신된 삶이 있었습니까? 이 모든 것들이 종합돼서 바울의 설교가 나오고 바울의 선교 열매들이 나오고 바울이 기록한 신약의 서신서들이 나온 겁니다. 바울도 예수님을 만나고 약 12년 동안 무명으로 지냈습니다.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도 없어요, 성경은. 그 오랜 시간 동안 바울은 뭘 했겠습니까?
성령님과 1대1로 그동안 자기가 철저히 배웠던 그 유대교의 교리와 신학, 그 견고한 진들을 다 무너뜨리고 그것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다시 창세기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구약을 다시 정리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바울에게 다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동안 가말리엘 그 당시 최고의 유대 학문이었던 학파였던 그 가말리엘 학파에서 아주 엄한 율법 교육을 받은 거 아닙니까? 바울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지 않았다면 그 유대 문화 속에서 아주 많은 것을 누리면서 풍성하게 아주 존경받는 학자로, 교수로, 신학, 율법 학자로 그렇게 인정받으면서 떵떵거리면서 살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걸 다 배설물로 여긴 거예요, 바울이. 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들이 만들어 놓은 그 교리와 신학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빠진 구약은 배설물이다. 그러면서 구약이 다시 재정립이 되고 나서 우리가 갈라디아서도 잘 알죠. 너무나 귀한 말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실 때 씨라고 자손이라고 제라라고 말씀하신 게 자손들이라는 복수가 아니라 단수 자손이다. 그게 바로 곧 그리스도다. 이렇게 창세기부터 이 바울이 이 구약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완전히 새롭게 재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동안 그 오랜 시간 바울이 가말리엘 밑에서 구약 성경을 철저히 그들의 교리와 신학으로 배울 때는 전혀 깨닫지 못했죠. 왜? 성령님이 개입하지 않으시니까. 그들의 교만 때문에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는 거예요. 성령님이 가르쳐주지 않는 거예요. 이 감춰진 비밀들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가말리엘 학파의 사람들이 히브리어가 부족해서, 히브리어 문법이 부족해서 이걸 못 깨달았겠습니까? 아니죠. 참 놀라운 일이에요. 성경을 깨닫는 것은 정말 특별한 은혜입니다. 성경을 깨닫지 못하면요, 천국과 구원과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아무리 내가 메시입니다 하면서 믿음이 좋은 척 해도 다 쭉정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모르면서 예수님을 믿는다. 이게 다 거짓말이죠. 보이스피싱 범죄자가 와가지고 나 믿지? 1억만 보내. 아유, 예, 믿습니다. 보냅니다. 이게 뭐예요? 바보죠, 바보. 사기당하는 거예요, 사기. 상대가 누군지 모르는데 어떻게 믿습니까? 성경을 모르면서 예수님을 믿는다? 이게 다 가짜죠. 거짓말인 거예요, 그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창세기부터 제가 창세기 1장 1절에 7단어, 이 히브리어 7단어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해석을 했는데 창세기 1장 1절 첫 단어부터 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구약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다고 예수님께서 직접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는데 이런 걸 모르고 예수님을 믿습니다. 또 그렇게 성령님께 성경을 배우지 않고 유명한 신학교에서 사람들 박박사들한테만 성경을 배우니까 어떻습니까? 유대교와 유사한 잘못된 교리와 신학이 난무하는 겁니다. 지금 이 시대. 창세기 1장부터 마지막 52장까지 이 창세기에는 10번의
이 계보가 나옵니다. 요 톨레도트가 나와요. 창세기 5장 1절에 보면 아담의 톨레도트 이렇게 하면서 아담의 계보가 나옵니다. 그리고 6장 9절부터는 노아의 톨레도트 하면서 노아의 계보가 나옵니다. 10장 1절부터는 노아의 세 아들의 톨레도트, 그리고 창세기 11장에는 셈의 톨레도트, 11장 27절부터는 데라의 톨레도트, 창세기 25장 가면 이스마엘의 톨레도트, 25장 19절부터는 이삭의 톨레도트, 36장 1절부터는 에서의 톨레도트, 36장 9절부터 또 에서의 톨레도트, 그리고 마지막 37장 2절부터 야곱의 톨레도트 하면서 마지막 이 야곱 이스라엘의 계보가 쫙 나와서 50장까지 그게 이어집니다. 오늘 룻기 4장 18절에 이 베레스의 톨레도트 이렇게 시작이 되는데, 이 베레스의 톨레도트가 창세기 46장에 나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46장, 창세기 46장 8절 보면 이렇게 시작됩니다. 애굽으로 내려간 이스라엘 가족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여기서 애굽으로 내려간 이스라엘이 바로 야곱이죠. 12절을 보겠습니다. 유다의 아들이 나오죠. 유다의 아들 곧 엘과 오난과 셀라와 베레스와 세라니. 엘과 오난은 가나안 땅에서 죽었고 베레스의 아들은 헤스론과 하몰이더라. 베레스의 아들은, 그리고 베레스의 계보가 여기 나오죠. 웨엘레 톨레도트 파레츠에서 마지막 요 단어 파레츠는 베레스를 말합니다. 히브리어로 터짐, 해치고 나옴 이런 뜻인데, 어근은 동사 파라츠입니다. 파라츠가 깨트리다, 돌파하다, 해치고 나가다 이런 뜻입니다. 이 베레스는 유다와 다말에게서 태어난 쌍둥이 아들 중에 형입니다. 다말은 이방 여인이죠. 이 웨엘레 톨레도트 파레츠를 직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은 베레스의 족보이다, 베레스의 계보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룻기의 계보, 이 룻기의 톨레도트와 예수님의 계보, 예수님의 톨레도트에 대해서 살펴보기 원합니다. 구약의 계보는 히브리어로 톨레도트이고 신약의 계보는 헬라어로 게네시스입니다. 의미는 같은 의미죠. 이 게네시스가 바로 근원, 출생, 혈통, 세대, 계보, 족보 이런 뜻입니다. 창세기의 영어 이름이 뭐죠? 제네시스죠. 이 제네시스가 바로 요 헬라어 게네시스, 여기서 온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영어 이름은 영어로는 창세기를 요 제네시스, 시작, 근원 이런 뜻이죠. 더 나아가서는 요 제네시스가 이 게네시스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마태복음 1장 1절은 이렇게 헬라어로 시작이 됩니다. 비블로스 게네세오스 예수 크리스투 휘우 다윗 휘우 아브라함. 비블로스는 책이라는 뜻이죠.
두루마리, 그 당시에는 두루마리죠. 비블로스인데 어떤 책이냐, 무엇을 기록한 두루마리냐, 게네세오스, 계보를 기록한 것이다. 누구의 계보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기록한 두루마리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피오 다윗의 자손이고, 피오 아브라함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 그래서 이 계보가 다윗 왕까지 14대, 아브라함까지 14대. 그래서 14대에서 그리스도까지 연결이 됩니다. 요 14라는 단어도, 14라는 숫자도 의도적으로 마태가 이 14대로 맞춘 것입니다. 왜냐하면 14라는 숫자가 유대인들은 히브리어 알파벳이 숫자입니다. 그 당시에는 숫자가, 아라비아 숫자가 따로 없었잖아요. 아라비아 숫자가 생겨난 거는 한참 후대에 생겨났기 때문에 히브리어 알파벳이 숫자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좋아했던, 존경했던 왕이 다윗 왕입니다. 왜냐하면 다윗 왕 시대가 이스라엘 역사 전체에서 가장 풍성한 하나님의 복을 누렸던 그때였기 때문에 다윗 왕을 가장 좋아합니다. 그래서 다윗의 이름의 히브리어 이 자음들을 모으면 숫자가 14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 14를 좋아하는 거예요. 다윗뼈를 좋아하는 거예요. 다윗 왕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가 이 예수님의 족보도 14대로 맞춘 거예요. 의도적으로.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유대인 너희들이 가장 좋아하는 다윗 왕의 자손이다. 너희들이 믿음의 아버지라고 여기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마태는 신약의 처음 부분,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예수님의 계보에 관해 기록하면서 의도적으로 이방 여인 4명의 이름을 그 안에 기록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3절에 보니까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지금 이게 뭡니까? 지금 룻기 4장 18절부터 22절에 있는 베레스의 족보죠. 베레스의 톨레도트가 똑같이 여기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색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여기 보면은 참 희한하죠. 이 유대인들은 여성은 숫자를 셀 때 숫자에도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이방인들의 이름을 여기 넣으면서 유다에게서 베레스를 낳았다고 안 하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살몬에게서 보아스를 낳았다라고 안 하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가 아니라 보아스는 루색에서 오벳을 낳고. 좀 희한하죠? 계속해서 이 이방 여인의 이름이 없어도 되는데 굳이 거기다 넣는 거예요. 다른 이름들은 어떻습니까? 다 남자들 이름만 있어요.
다윗은 솔로몬을 낳고가 아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죠.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의도적으로 넣었다는 게 보이는 거죠. 하나님께서 마태를 통해서 예수님의 족보에 이렇게 그것도 이방 여인의 이름을 이렇게 4명이나 넣은 것은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여기 감춰져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예수님의 계보를 통해서 룻기와 마태복음 1장에 기록되어 있는 이러한 계보를 통해서 사람의 혈통이나 족보를 중시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아무리 이스라엘 선민의 자손이라 할지라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자부심을 갖고 구원의 확신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개인의 신앙이 잘못되었다면 하나님의 구원과 전혀 관계가 없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계보에 유대인만 아주 거룩한 유대인들이 아주 거룩하게 생각하는 그 유대인들의 정통 혈통 유다의 자손들만 여기에 기록된 게 아니라 벌써 피가 이방 여인들에 의해서 여러 번 섞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어떻습니까? 예수님 당시에도 여전히 유대인들은 그 유대 우월주의에 빠져가지고 자기들만 아주 거룩하고 깨끗한 하나님의 백성인 것처럼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이 나오죠.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를 거쳐서 안 가려고 삥 돌아갔어요. 왜? 사마리아도 유대인이죠. 사마리아인들이 이방인들이 아닙니다.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인데 어떤 유대인이냐? 피가 섞인 유대인이에요. 바벨론에서 포로로 70년 동안 잡혀 있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 정통 유대인들, 오직 유대인 혈통만 가진 사람들과 이방인들과 결혼하고 섞여 있는 이 언클린, 거룩하지 않은 유대인들과 이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와 사마리아, 그게 그 차이인 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 예수님도 유대인이셨죠. 유다의 혈통을 이어받은 정통 유대인이죠. 그런데 사마리아, 그것도 사마리아의 여인, 이스라엘 이 유대인들이 아주 짐승처럼 여기는 그러한 그러한 백성의 여인, 그것도 남편이 여럿이나 바뀌는 그러한 여인에게 예수님은 직접 찾아가시는 거예요. 요한복음을 보면 참 놀랍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을 보면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지금 요한복음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예수님을 믿는 자, 이 개인의 신앙을 중요시한다는 겁니다. 그것보다 혈통이나 육정이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한다. 이게 유대인들을 향한 말이에요. 유대인들, 너희들이 지금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자랑하면서 우리가 한 선민 이스라엘이라고 자랑하면서 영적 교만에 빠져 예수님을 거부하고 있는 너희들,
너희들이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면 너희들은 예수님의 족보와 예수님의 천국 계보와 관계가 없다. 그러면서 너희 각 개인이 반드시 하나님께로부터 다시 태어나야 되는데 그게 바로 거듭납니다. born again이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니고데모가 율법의 학자 중에 학자죠. 성경의 학자 중에 학자였습니다. 너는 선생인데 아직도 이걸 알지 못하냐? 예수님이 막 책망을 하죠. 그러면서 요한복음 3장을 보면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기로는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지금 보세요. 이 유대인들 이들의 생각은 지금 어떻게 계속 이 혈통으로만 육적으로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되어야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시 태어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럼 어떻게 다시 태어납니까? 엄마 뱃속으로 들어갔다가 다시 태어납니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니고데모가.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겠다 나야겠다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은 요한복음을 통해서 유대인들의 다수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거나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굳게 믿고 있는 이런 영적 교만과 착각에 빠져 있는 자들, 이들이 계속해서 예수님의 이 영혼 구원 사역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영접하지 않고 믿지 않는 충격적인 영적 실체를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이 참 놀라운 영의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안에 엄청난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도 마찬가지죠. 요한복음 8장을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참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지금 유대인들에게 하는 말씀인데 유대인들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선민이죠. 아주 하나님께 특별한 선택을 받은 유일한 구원의 백성이라고 굳게 믿고 있는, 자신들은 구원의 확신 가운데 있는, 자신들의 신앙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이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아비는 하나님이 아니라 마귀다. 돌 맞아 죽을 일이죠. 참 예수님은 얼마나 이렇게 영적으로 예민하시고 정직하시고 그 실체를 그대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너희는 천국과 아무 관계없다. 너희는 지옥이다. 이 얘기예요. 지금 이 시대 교회에서, 신학교에서 성도들이나 신학생들을 영적으로 분별해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설교자, 말씀 전도자 얼마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죽을 걸 각오했기 때문에 거침없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적 실체를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걸 그대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요한복음 8장 31절부터 보겠습니다. 누구한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건지 그 앞에 내용들을 보면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31절, 요한복음 8장 31절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에게요?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보겠습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성경을 아는 것과 진리를 아는 것은 다릅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전 세계 누구보다 성경을 잘 안다고 확신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진리를 압니까? 진리를 모르죠. 요게 문제예요, 요게. 우리도 교회를 오래 다니고 성경 공부를 많이 하면 성경을 안다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성경을 아는 것과 성경에 감춰진 참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뭡니까 지금? 요한복음 1장 12절이죠. 13절. 혈통, 육정, 사람의 요 계보 요걸로 지금 자부심을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민이다.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에게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지금 보세요. 예수님은 지금 이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마귀의 종의 상태에 있다. 이걸 보고 계시잖아요. 지금 이들은 이 상태로 죽으면 지옥 백성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지금 못 깨닫고 있죠. 뭘 자랑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우리는 지금 자유하고 있다. 우리는 영생을 얻은 자들이다. 우리한테 무슨 종이 종이 된 적이 없는데 무슨 자유롭게 될 거라고 말하고 있느냐. 그럼 우리가 지금 종으로 갇혀있단 말이냐. 이런 얘기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계속해서 예수님이 이 구약의 핵심이 바로 나요. 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요. 내가 바로 진리요. 이 진리가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를 자유롭게 해야 너희가 자유롭게 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야 진짜 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다.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계속해서 예수님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알아듣습니까? 못 알아듣습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자기 아버지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자기들의 아버지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자기들은 지금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이니이다. 보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있으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맏아들, 첫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영접해야 되는 거죠.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그런데 계속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참 답답할 일이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걸 깨닫습니까? 못 깨닫습니까? 못 깨닫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마귀의 자녀라는 거예요.
아무리 구약을 히브리어로 줄줄줄 외우고 날마다 암송하고 가정에서 회당에서 가르치고 배우고 그래도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다 배설물이라는 거예요. 쭉정이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잘못된 교리와 신학, 영적 교만과 착각, 이런 모든 견고한 진들이 무너져야 되는데 결코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예수님이 성경 지식이 부족해서 예수님이 설교를 잘 못해서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 이 영혼들을 구원하지 못한 게 아니에요. 인간의 교만은, 인간의 착각은 정말 무서운 겁니다.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직접 사역을 하셔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 시대는 더 그렇겠죠. 예수님이나 바울 같은 그런 훌륭한 사역자들도 없는 이 시대인데. 마태복음도 요한복음도 계속해서 이 유대인들의 잘못된 신앙의 실체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5장, 23장, 27장 계속해서 마태는 이 유대인들, 특히 유대인들의 이 성경 교사들,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들 향해서 그들이 지금 얼마나 심각한 상태인지를 독사의 새끼들아,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신 것까지 마태는 기록하고 있어요. 사도 요한은 너희 아비는 마귀다, 마귀의 자식들아. 얼마나 충격적인 말씀입니까? 얼마나 강력한 메시지입니까? 그러니까 그런 말씀을 듣고도 회개하고 고꾸라져야 되는데 오히려 어떻게 됐습니까? 저놈을 죽여버리자, 저 예수를 죽여버리자. 그렇게 해서 모여서 회의하면서 어떻게 저 예수를 죽일까? 많은 군중들이 막 예수님을 따라가니까 함부로 죽이지는 못하고 계속 모여서 회의를 하면서 어떻게 저놈을 죽일까? 어떻게 저놈을 죽일까? 마태복음이 그걸로 끝나는 거 아닙니까? 마태복음 27장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뭐라고요?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모여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잘 믿을까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참 충격적인 일입니다. 여기에 다 마귀의 역사예요, 마귀의 역사. 마귀가 그 배후에서 이렇게 아주 말씀을 깨닫지 못하도록 유대 교리와 신학으로 전통으로 꽉 아주 견고한 진으로 아주 꽉 붙잡고 있는 거예요. 바울도 그 안에서 아주 똑같이 이렇게 견고한 진으로 갇혀 있었는데 예수님이 바울에게 직접 나타나시니까 성령으로 오신 예수님을 바울이 만나고 나니까 그 해보다 밝은 빛으로 이 견고한 진이 깨져버린 거예요. 그때 바울의 눈이 열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구약이 새롭게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저도 인도에 가서 그 치열한 영적 싸움 속에서 성령님과 1대1로 성경을 배우지 않았다면 저도 이런 놀라운 말씀들이 전혀 깨닫지 못했을 겁니다. 일반 신학교나 선교단체 어디도 가르쳐주지 않는 말씀들, 배우지 못한 이런 말씀들, 놀라운 비밀들, 이런 어떻게 이게 풀어집니까? 성령님이 가르쳐주지 않으면 절대 깨닫지 못합니다. 결론입니다. 왜 엘레 톨레도 파레치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하나님은 룻기 마지막을 이 톨레도트로 기록하면서 다윗과 연결시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와 연결시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룻기를 톨레도트, 즉 계보로 끝을 맺으셨습니다. 이것은 1차적으로 참신앙인의 모델로 룻을 세우고 계시고 그녀의 가문을
이스라엘 최고의 왕 다윗의 가문으로 이어가며 더 나아가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로 연결해 가시는 하나님의 구속사이며 하나님의 구원의 그 큰 그림을 완성해가는 구원의 복음이고 천국 복음이요 영생의 복음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2차적으로 하나님의 구속사는 선민 이스라엘뿐 아니라 이방인까지 인류 전체를 향한 하나님의 구속의 사역을 감추어 놓으신 열방 구원의 복음인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지상 대명령이신 세계 선교이며 로마서의 핵심인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이 담겨있는 톨레도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룻기를 통해서 아주 철저히 엘리멜렉과 말론과 기론의 유대인 남자들, 그런데 그들의 잘못된 신앙으로 인한 멸망을 선포하시며 룻기를 시작을 해서 결론에서는 이 이방인, 그것도 이방 여인 룻이 얼마나 이 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참 신앙인지를 드러내시면서 유대 혈통이 중요한 게 아니라 개인의 참 신앙이 중요하다는 걸 아주 뼛속 깊이 새기도록 이 룻기를 이렇게 기록을 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수천 년 동안 유대교의 교리와 신학에서 룻기를 얼마나 많이 공부했겠습니까? 그러나 이러한 내용들을 깨닫지 못하니까 계속해서 유대 우월주의에 빠져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을 보면 베드로가 어떻습니까? 예수님께 3년 동안 직접 예수님한테 그렇게 놀라운 영적 교육과 훈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유대 우월주의가 안 깨져서 이방인 고넬료에게 가라고 하니까 갑니까 안 갑니까? 언클린한 사람한테 내가 어떻게 가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전합니까? 나는 못 갑니다.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막 환상을 보여줘서 먹지 못할 음식들을 막 보여주면서 먹으라. 못 먹습니다. 이 뭐야? 아직도 안 깨진 거예요. 유대 우월주의가. 이렇게 유대 우월주의가 잘못된 교리와 신학이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영적 교만과 착각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이 견고한 진이 깨지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계보를 순수한 유대인 혈통이 아닌 이방인들, 특히 유대인들은 숫자로 셈하지도 않는 여인들을 포함하고 계십니다. 유대인들은 계보를 자랑하고 육적인 혈통을 중시했지만 하나님, 예수님은 영적 거듭남, 새로운 가족, 개인의 신앙,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새로운 계보, 천국 백성의 영적 계보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서로 이거 안 맞죠? 코드가 영적 코드가 안 맞죠? 그래서 못 깨닫는 거예요. 천국 계보, 하나님과 예수님의 계보는 육적 혈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개인의 믿음. 모태 신앙인들은 아주 정신을 차려야 되겠죠. 유대인일지라도 룻과 같은 참 믿음이 없으면 천국과 전혀 거리가 없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과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방 사람, 이방 여인,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참 믿음이 있으면 예수님의 계보, 천국 계보의 이름이 기록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룻기의 결론에서 베레스의 톨레도트를 통해서 이방 여인 다말과 여리고의 기생 라합, 모압 여인 룻을 통해서 이어지는 다윗의 가문을 소개하며 이런 중요한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보아스의 어머니가 누구라고요? 기생 라합입니다. 그 위에 올라가니까 베레스는 누구예요? 다말에게서, 이방 여인 다말에게서 베레스가 태어났다는 겁니다. 참 그 짧은 룻기의 이 톨레도트 계보 안에 요 중요한 이방 여인들이 셋이나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참 놀라운 말씀이죠. 하나님은 룻기를 다음 책인 사무엘 상하
즉 다윗 왕의 스토리와 연결하시면서 룻기를 결론 짓고 있습니다. 창세기도 출애굽기와 싹 연결이 되고, 이 출애굽기도 계속해서 다음 책 이렇게 연결이 되면서 성경이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성경은 이 책들이 66권으로 되어 있지만 각각의 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서로 연결된 대서사시와 같은 한 권의 책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을 담고 있는 영생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뜻 중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 중심, 이 구약과 신약에 감추어진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찾아내야 되는가. 더 나아가서 결국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성경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구속사 관점으로 성경을 봐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사람이 가르치는 그러한 가르침만 의지한다면 여전히 한계가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신학교, 유명한 신학대학교에서 박박사를 했다고 해도 성령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쓰레기입니다. 배설물이에요. 유대인 학자가 창세기를 해석했다고 해서 그 책을 본 적이 있는데 한 번도 예수 그리스도를 언급하지 않더라고요. 참 충격적이죠. 창세기는 1장 1절부터 지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은 이게 유대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도 이러한 유사한 문제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성령님과 오늘 선포된 말씀을 붙잡고 성령님과 1대1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